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못핀지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자연 도태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수많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56세가 넘었는데도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의미로 5, 6도, 45세가 되면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4, 5정, 창업을 하려면 38세를 넘기지 말라는 경우인 38선, 20세 태반이 백수 생활을 한다는 이태백, 10대도 장차 실업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우려의 말이 섞인 십장생. 그런데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을 보니까 이들도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성공 창업의 비결 6가지가 실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가 사업가인지 아니면 단지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의 마음 자세죠. 무슨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는 각오와 열정만 있다면 반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둘째,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흔히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기회인 줄 알면서 머뭇거리다가 그만 놓치고 맙니다.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은 설사 그게 기회가 아닐지라도 그걸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며칠을 이른 새벽부터 찾아다녔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움으로 회사의 채용 담당자를 찾아갔지요.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용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용 담당자가 당신 타이프 칠 줄 아시오? 그럼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이 학생은 자신있게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한 후 그런데 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사흘 후부터 일을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라고. 사흘 후에 이 청년이 출근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묻는 거예요. 지난 사흘 동안 뭘 했느냐? 묻자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를 빌린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밤을 새우며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기회란 모든 게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디어에 걸맞는 시장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이 정보가 어느 경우엔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를 도중에 접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겐 맞진 않지만 잠재적인 소비자, 거래처, 중간 도매상, 아니면 도매상 이들에게 꼭 맞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일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라고 합니다. 아이템이 뭔지, 고객이 누군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니즈를 모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상세히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라입니다. 이게 나 혼자 하는 솔로 비즈니스인지 함께 투자하는 주식회사인지 이익 배당금, 세금, 부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입니다.
그런데 이태백, 38선, 4호정, 5, 6도들은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창업 자금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일 사채돈을 돌려 쓰거나 신용카드를 쓰면 위험 부담률은 크게 마련이죠.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종잣돈을 숨겨놓고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분명히 자신을 도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흔히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아주 강해요. 그거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해봐야 말짱 헛거야. 그 왕년에 다 해본 일이야. 그리고 깊은 잠수에 들어갑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선 잠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배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물으며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 물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이 잠잘 시간이냐?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잠잘 수가 있겠냐?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당신은 어떤 신체 구조를 가졌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우린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해 봅니다. 자, 요나의 잠은 어떤 잠입니까? 분명히 비정상적인 잠이에요. 자선 안 될 잠을 자고 있어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가 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잠이 어떤 잠이냐? 첫째, 현실을 외면하는 자의 잠이에요.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는 잠입니다. 한국에서 온 10대, 20대 청소년들을 보면요. 대체로 이들 생활에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올빼미예요. 저녁에 잠을 자질 않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는지 자판기 두들기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11시, 12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부시시 눈 비비며 일어납니다.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들은 속이 타는지 아이고 이 화상아 제발 나가서 놀다가 오라. 밖으로 내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변명한 말이 있어요. 누군들 자고 싶어잖아. 자는 시간이 제일 편하니까 자지. 자면 모든 걸 잊어버리니까. 자면 현실을 외면할 수 있으니까. 체념의 잠이죠. 지금 요나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자기더러 니느웨로 가라는 것도 싫고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는 것도 싫고 육지로 가라는 것도 싫고 동으로 가라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눈 떠 있으면 자꾸 현실의 세계가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실컷 자두자. 그래도 이 정도는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술집으로 가요. 폭탄주를 마셔요. 약을 해요. 도박을 합니다. 그럼 그 인생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군들 이러고 싶어서 일어나. 이러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다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잠인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잠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으시겠지. 배미창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발견할 수 없겠지. 도망가자. 하나님이 날 간섭하지 않는 곳으로. 정말로 그런 것도 있습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 편합니까? 양심이 꺼리는데. 내 몸 편하다고 그게 진짜 편한 건 아니죠.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걱정 근심 없는 거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영혼의 평안이에요. 몸은 고달프고 삶은 심이 쪼달려도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삶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멋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이게 자이건 타이건 간에 그 영혼은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잠은 자기 자신의 안일함만 위하는 잠이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잊으면 됩니다.
주위 사람이 고난당하건 주위 사람의 피해를 입건 상관없어요.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너희들은 난리쳐라. 나는 내 편한 길, 나 좋은 길로 가겠다. 도무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이러면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져요. 아무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나는 행운아였어요. 자기 스스로 외로움의 벽을 쌓고 나 홀로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흔들어서 그 깊은 잠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그 배의 선장이에요. 자, 이 선장과 요나,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선장은 그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책임진 책임자예요. 둘 다 지도자인 데는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가 다른가? 이 선장은 배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주 책임감이 강합니다. 심지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마저 다칠까봐, 어떻게 될까봐 아주 성의 있게 책임을 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를 보세요. 그에게도 임무가 있었어요.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보단 오히려 죽는 게 더 좋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바다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에요. 이 가운데 선장은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재앙이다. 예사스러운 재앙이 아니다. 도대체 그 재앙의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을 찾았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의 도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실론 사회 아닙니까? 저마다 믿는 신이 달랐어요. 그래,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우리 좀 살려달라. 이 풍랑을 멈추게 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으면 아주 제대로 믿을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믿음 좋다고 하는 30대 중반의 여자 집사예요. 그런데 남편은 믿질 않았어요. 교회란 문턱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은 허용해주는 비교적 괜찮은 남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먹는 거 다 토하고 몸엔 이상한 발진이 돋아나고 정신이 잃을 정도까지 다 이르렀어요. 다급한 여인은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뭐하고 있느냐?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어서 911 부르라고. 앰뷸런스 부르라고. 아내의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하는 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는 못하러 어떻게 열심히 다녀? 나 같으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아찔한 순간이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날 이 두 부부는 병든 아들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앰뷸런스도 안 불렀고요. 병원에도 안 갔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꼭 이런 상황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꾸지람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자기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냐?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선장은 그 해결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았고 요나는 수동적이었어요. 참으로 하나님 망신이죠. 믿는 사람이 제구실 못하면 남들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책임한 사람, 태만한 사람을 걸러내는 작업이 뭡니까? 제비뽑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사례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또 하나는 죄인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제비 뽑는 방식은 질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돌이나 구슬 같은 걸 집어넣고 그 중에 특별한 색깔을 표시하는 걸 뽑는 사람이 그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죄냐 무죄냐 판결할 때 항아리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넣고 뽑게 했다고 합니다. 흰 돌은 무죄요, 검은 돌은 유죄예요. 아마도 요나가 탐배는 이러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 이름이 적힌 돌을 항아리에 넣는 거예요. 항아리를 흔들고 돌을 잘 섞은 다음에 하나를 뽑는 거죠. 근데 글쎄 거기에 요나가 턱 걸려든 거예요. 요나의 이름이 적힌 돌이 뽑힌 겁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삶은 결코 요행이나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우린 이렇게 제비 뽑힐 때 그러죠. 하나님, 하필은 왜 접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고난의 주인공, 환난의 주인공이 왜 나여야 합니까? 물어요. 하지만 그게 그 어느 누구의 죄로 인한 거였다면 죄는 반드시 그 자리를 찾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디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자국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피하기는 어딜 피해요. 숨기는 어딜 숨습니까? 누가 그 눈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할지라도 그 죄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얼마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토록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자를 찾아내고야 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한 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듯 받아냈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머슴살이 하는 동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그러면서 네 아내와 12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언제입니까? 고향 떠난 20여 년 만에 처자를 데리고 귀향길에 오를 때 형 에서와의 상복을 앞두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20여 년 전 자기가 한 죄가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날 축복해달라고. 그제서야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탈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출발합니다. 다윗은 만고의 충신 우리아를 전신에 보내어 전사케 했어요. 그 안에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1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는 1년 동안 모든 사람을 깜짝같이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추적하는 죄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비로소 고백하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자,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7절이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도망자 요나, 시대적 반항아,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잡히게 됐습니다. 이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으로 궁금해요. 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어쩌면 옳게 왔구나 체념하게 됐을 겁니다. 이제 요나는 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재수없는 일이요. 운이 당한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꼴이라니.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힌 건 참으로 다행 중에 다행이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 중 하나는 죄를 책망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내 죄를 꾸짖어 주시고 나를 사람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는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방치해 두십니다. 관심밖에 해요. 관심들 필요 없어요. 심판대에 거두어 불로 사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겐 마지막 멸망이 이르기 전 소망의 손,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건져주십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의 자리에 되돌아서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나로 하여금 대각성운동, 대전도운동의 선봉에 세우는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쳤어요. 그를 이 풍랑을 통해서 멈춰서게 하셨고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고집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좌절치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깊은 세상잠에 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실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닌데 공연히 하나님께 응석 부리고 떼쓰고 싶어서 일부러 곁길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요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똑똑히 보세요. 풍랑을 보내셨고 선장을 보내셨고 마침내 제비가 그에게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섭리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느라고, 어서 사명의 길로, 준비의 길로, 축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여,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옵소서.